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87편 1절로 마지막 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투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방 나라들도 시온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곧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찬송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곡조가 붙어져서 예배 때 찬송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편은 150편 가운데 모두 11편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편 87편은 10번째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라는 레위지파에 소속되어 있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에는 이런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참회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또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고라 자손의 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는 시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시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그때 기록되었을 것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언제 기록되었든지 간에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그럽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터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성산,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산, 거룩한 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이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혹은 그 규모가 웅장하고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해발 고도는 820m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산들 그리고 그 산 위에 도성이 세워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보다 더 웅장한 그런 도성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성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출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또 남녀간에 또 연인이 상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좋은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굉장히 친밀하고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야곱의 모든 거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본래 시온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언덕 이름이 시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불렀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임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은 시온산 옆에 또 다른 산인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시온은 차츰 이제 여부수 주민의 그 작은 산에 불과했던 그 시온이 이제는 점차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그런 말로 바뀌어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처음에는 여부수 사람들의 작은 산 이름이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그 시온산 옆에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일대를 다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전역을 시온으로 그렇게 바꿔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역보다 시온의 문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그 문들을 성문들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보다 이 시온의 예루살렘 성문을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앞의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대단해서 거룩한 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인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그 시온산이 울창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온의 문을 예루살렘 전역보다 더 사랑한다고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그러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가 앞에서 제가 언급할 때 히스기야 왕 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분들이 그 근거로 드는 구절이 바로 이 3절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말이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시온으로 그렇게 모여 나오면서 그 시온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의 배경을 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그곳을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하는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성산이라 그러고 그리고 사랑스럽다고 하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이든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이든 여러분 그 교회는 영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노래했다면 이제 4절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민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라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글 발음으로는 똑같은 라합이지만 원어로는 다른 발음이 난다고 합니다. 4장 30절에서 4장 30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말하는 라합은 바로 애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애굽과 바벨론은 초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두 제국을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그렇게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거기서부터 났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 1절부터 3절에서 살펴봤던 예루살렘 시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의 그 나라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그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났다는 거죠. 한 민족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작은 예루살렘, 좀 더 넓게 보더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에 큰 나라들을 품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과 민족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그림이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시온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품어주시지만 그러나 민족 전체, 민족 단위로 구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 저 사람 그럽니다. 앞에서는 나라와 민족 단위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났다,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특정한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민족이나 인종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각 사람 개인 단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치르고 승전하게 되면 패전한 나라의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가 됩니다. 그때 노예가 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숫자를 세고 그 이름을 이렇게 등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그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그럽니다. 여기 노래하는 사람과 뛰어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등록하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근원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시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본래 애굽과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에 속하였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게 해주시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각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때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함께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그리고 두로와 구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작은 마음을 내가 온전히 그렇게 발휘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나의 다른 주의 하나님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되게 하나님 각종 가운데 우리가 알고 계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시간을 더하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여러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